29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401면이 있습니다. 401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입니다. 18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조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노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도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갑자기 알러지가 기승을 부리네요. 미국의 한인 교회들이 한 4,6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그 중에서 미국 남침역에 소속되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한인 남침내 교회는 960개 된다고 합니다. 한 4분의 1 정도가 우리 침례교 한인 남침례교회가 미국에 있고요. 미국 남침례교는 한 4만 6천 개니까 우리의 한국 교회들이 한 침례교회에 비교하면 한 10분의 1 정도 숫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수십만 개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각 교단들,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각 교단별로 쭉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한 5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수백만 교회들이 있겠죠.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7개의 교회는 그 교회들을 대표하여 밤모습이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지금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터키 서해안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일곱 개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인데,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교회를 보았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떤 교회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어요? 도하디아 교회. 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좀 어렵죠. 도하디아 교회. 도하디아 교회는 고대 황제가, 거기에 살고 있었던 황제가 자기의 딸 두아라고 하는 딸의 이름과 그 지역에 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렇게 성읍을 일컬어서 두아디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아디아 지방은 상업이 굉장히 발전되었어요. 그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전되어졌고, 특별히 거기에는 직물, 면직, 이런 옷감 같은 것들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잘 살았고, 교회도 두아디아 교회는 나름 안정된, 경제적으로 안정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서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불가리아 지역, 그 그리스 북쪽에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옛날 빌립보.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옷감 장사 누구였어요? 루디아.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면은 여기 옷감으로 유명했던 두아디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그러한 비즈니스를 배워가지고 유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옷감 도매상을 했던지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로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만나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 그래서 오늘 두아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아디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신 말씀이 많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게 몇 가지 칭찬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한번 보실까요? 2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보시면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다음에 또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 말씀은 불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꿰뚫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투시형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다 무슨 심리학적으로 무슨 신령한 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속임수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내가 다 알아. 알기는 뭘 알아. 주님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까? 아무리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다 몰라요. 무당들 다 아는 거죠. 어떻게 알아? 미리 다 정보를 빼내가지고 여러분들 속이고 있고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신령한 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아무리 기도하시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조금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러나 그들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다 알아?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 아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안다 하면 이건 교만한 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신령한 채 하게 되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요. 넘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걸 그것을 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라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에 발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다시 쉬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 행동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삶,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찰 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마음이 아프지만 자녀들을 심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미워서.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아가도 자녀들은 어떻게 해? 바르게 깨우쳐서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갈 것을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원하세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있는 이 조직 깡패랄지라도 자기 자녀들만은 바르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김정은이라 하더라도 자기 딸 자기처럼 악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인생 말종이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들만은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안 그래요? 안 그러신 모양이네. 바른 삶,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서 정말 이 땅 위에서 보람 있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여러분들 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때때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너희들 이렇게 축복을 많이 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싹 쓸어버리겠다, 다 그냥 멸종시켜버리겠다. 멸종시키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 많잖아요. 자녀들이 많으면 참 힘이 들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신 화살이라고 있어요. 자녀들이 많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차라리 없으면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많으면 좋은 반면 어떤 자녀들은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여러분 경험하는 자녀들도 도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말썽을 부린다, 말도 엄청 안 듣고 부모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뭐라고 하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들 하죠. 그리고 더 속삭이고 그러면은 어떤 부모님들은 어떻게까지 입에서 나오죠? 내가 이 녀석 너를 호적에서 빼버리겠다. 겁을 주는 거, 겁을 줘. 왜 그럴까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숱하게 들었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 않겠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한국에 그런 말들 많이 해요. 그런데 호적에서 아무리 속썩이는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호적에서 뺀 자녀들 한 사람 못 봤어.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 잘 되기를 원해요.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너희들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시는데도 얼마 뒤에는 또 내가 사랑하겠다, 나에게 오기만 하면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하고 너희를 품어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정말 깊고 오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4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1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이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한 절 속에 너희가 지금 서로 사랑하며 산다.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구나. 사랑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사랑에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인내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만 사랑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희생적인 사랑이다.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은 자기를 불태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 이 사랑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이런 사랑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사랑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뭘 또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도 있구나.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두아디아 교회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이 가득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드릴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서로 믿음이 없어서요. 불신이 있어 보세요. 불신이 있는 가정 깨어집니다. 불신 있는 교회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섬겨주고 신뢰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교회는 섬김을 잘하는구나.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하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푸드 리더십. 이 섬김의 리더십은요,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이거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쓰시고 인간처럼 오셨잖아.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정말 수고와 헌신과 고생, 희생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내어놓으십니까? 만드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창조물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의 역사 이래, 여러분들의 교회사나 세계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신은 신이야, 그죠? 신은 절대자야. 인간이 근접할 수가 없어요. 신과 인간은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인간은 신의 종속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의 찬란한 보좌를 그냥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것을 우리는 소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쓰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접받아 오신 거 아니야. 섬겨 주시러 오신 거야.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 사랑, 그 섬김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섬김을 가지고 교회들이 섬겨주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섬겨줄 때 주님이 나타냄을 받아야 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겨주는 공동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섬길 때 여러분 기쁘잖아요. 안 그래요? 섬겨주면서 기분 더럽네 하는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 나만 섬기는 거야? 저 인간 안 섬기고? 그런데 정말 그것은 좀 삐딱한 사람이고, 만약 맨정신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섬길 때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겨주게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만 떠들어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말과 말과 혀로만 날름날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너희가 섬겨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섬김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아디아 교회는 그 주님의 섬김 마음을 받아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만 섬겨준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섬겨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큰 섬김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파킹날을 열어놓고 우리가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관심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학생들 있잖아요. 여기 학생들 귀넷 하이스쿨, 여기 귀넷 하이스쿨, 우리 정민이 형제도 귀넷 하이스쿨, 노스귀 하이스쿨을 졸업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파킹낫이요, 시니어들을 위한 파킹낫이 다 찼어요. 그래 학생들은 차는 있는데 세울 데가 없대요. 그 학생들이 방황하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 오픈하니까 여기에 온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파킹 스페이스가 있느냐고 계속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클로즈 해보세요. 그러면 학생들 차 댈 데가 없어. 웬만한 데는 저쪽에도 클로즈 했고 귀찮으니까. 학생들 이거 돌보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은 별것도 아니라고 차만 갖다 대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잡해요. 사건들 가끔가다 일어나요. 누군가가 섬기지 않으면 이 공동체 아이들 차 세울 데가 없어요. 학교 자대로 오고 싶어도 제대로 못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열어주니까 좀 우리가 불편하고 수고와 땀을 흘리니까 우리가 1년에 100불을 받거든요. 저는 안 받기를 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가 오픈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게 이 파킹 수리하는데도 몇천 불씩 들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보수공사도 하고 그러니까 받기는 받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조금만 일이지만 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단체에다가 또 여러분들이 귀한 헌금을 내는 거, 우리 지역사회, 우리 총회, 이런 지방에 이런 곳을 향해서 또 우리가 또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위하여 또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IT 도미니카를 위하여 또 섬김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 정성껏 내는 헌금을 통해서 바르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용할 건가, 투명하게 사용할 건가. 그래서 후회 없는 섬김의 삶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간접적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그리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너희들이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달다. 그렇죠. 참는 거 보통 일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올 때 참고 오신 분들 있을 거야. 안 참았으면 아마 뒤집어졌을걸?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의탁해야 돼. 그러면 그게 사단이 물러가게 돼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때 같이 하면 여러분 마음도 뒤집어지고 생각도 뒤집어지고 행동도 뒤집어지고 나중에는 삶이 엉망진창으로 돼. 그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간선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 속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할 때 저런 인간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 더러워서 못 먹겠네. 참 그냥 이런 생각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저 인간 때문에 나 교회 못 와. 이런 마음들. 별 생각들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별 생각들 다 일어나요. 저런 인간하고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헤어져야 돼. 이런 마음도 없습니까? 하루면 수없이 일어날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이는 다 블록다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우리 한국 속담에도 3번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저도 참지 못해서 손해본 때가 많아. 인내하지 못하여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도 많아. 가만히 보면 누구 폴트냐면 제 폴트예요. 제 잘못이야. 제가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참아라, 인내하라,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참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홀딩시켜 주세요. 인내할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거지. 우리 힘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하루면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 하나님, 내 마음이 더럽고 추잡하고 언제든지 폭발 직전에 있으면 이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참고 견디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응원해야 되잖아. 응원 요청을 해야 되잖아. SOS를 쳐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 폭발해 버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이요, 예수 믿는 사람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누구에게? 우리 응원,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주님께. 그런데 이 교회가, 두아디아 교회가 인내하는 교회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했어요. 너희가 사랑이 있구나, 너희가 믿음이 있구나, 너희가 섬김이 있구나, 너희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내, 오래 참음이 너희들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아울러 또 너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도 성숙한 너희들이 이제 보니까 지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보다도 오늘이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해 주셨다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기뻐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칭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책망이 있었어요. 어떤 책망이냐면, 책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때 누구의 유혹을 받게 되냐면 이사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 이사벨 아합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이 아주 엉터리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누구를? 바알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 부인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어요. 그 이세벨은 누구였냐면은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면서 바알신의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되냐에 따라서 국가 정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운이 달라지게 돼 있고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사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완전히 바알신을 섬기는 대장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들 죽이고, 가짜들 세우고, 가짜 선자들 세우고, 그때 나타났던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야.
바알 신들과 싸워서 이겼던, 바알 선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정신, 신앙, 이들은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음행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타나서 목회자를 흔들어대고 교회 지도자를 흔들어대고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왜? 타락시켜버리려고.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성도들은 그냥 함께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더러운 이사벨 같은 그 여인, 거짓 자칭 선지자라는 이런 무리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섬김을 잘하고 사랑 있고 인내했던 누구? 두아디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 빠져 있다. 정신을 차려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무서운 얘기죠.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며. 앞에서 칭찬을 해주시다가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더럽고 정말 추잡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리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주겠다라고 마지막 축복을 말씀하셨습니까? 새벽별 같은 빛나는 뭐를 주겠다고 했어요? 새벽별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벽별을.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새벽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별 어떻게 받으실래요? 새벽 그 별을 받으실래요? 이 별, 그 거대한 이 별은요, 새벽별은요, 사실 이 별은 무슨 별인가 했더니 금성이래. 금성. 새벽에 막 빛나는 금성. 새벽에 어둠을 깨뜨리고 빛 가운데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깨뜨리는 영적인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별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